기쁨을 가져다주는 마음가짐.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불행이라는 불청객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 병, 외로움이 찾아들면 분노와 슬픔 혹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힘겨운 순간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쁨입니다. 불행한 일 때문에 겪는 고통이 너무 커서 이 기쁨을 잊곤 하지만 기쁨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행복을 부르는 기쁨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며 이 기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쁨이 찾아들 때까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마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기쁨을 불러들이는 지혜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남에게 비판을 받으면 그것은 그렇게 판단한 상대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판을 듣는다 해도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식대로 세상을 보게 마련입니다. 나에게는 진실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도 서로 다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굳이 자신을 변명하려고 쩔쩔매지 않아도 되고 누가 무슨 평가를 내리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기를 쓰다 보면 나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의 인생과 기쁨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꾸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당당해져야 합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대를 알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낯선 것이었던 존재의 내면까지 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물, 동물 혹은 식물을 오랫동안 세세하게 관찰하다 보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허심탄회하게 상대의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느끼는 기쁨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부분이 세상과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짜릿함입니다. 뭔가를 알면 혼란스럽던 것이 정리가 되며 여러 가지 복잡했던 것이 실타래 풀리듯 분명해질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기쁨은 이해의 기쁨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못 산다며 사랑을 맹세하던 두 사람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상대에 대한 관심도 느슨해지게 됩니다. 강렬했던 사랑도 시간이 흐를수록 밋밋해집니다. 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예전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경청하며 관심을 보이면 오해와 섣부른 판단을 피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관계도 한층 좋아질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도 커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떠올리면 인생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게 될 뿐 아니라 낙담할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아름다운 기억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때의 기쁨이 되살아나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처럼 건설적인 시도를 하기보다 투덜거리며 신세 한탄이나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삶의 자세는 버리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힘겨운 상황을 달리 보는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으면 예전의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몰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좀 더 바람직한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기쁨이 미소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소가 기쁨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만이 더 많은 기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뭔가를 성취할 때 인생에서 유일한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쁨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낙천주의는 성공한 사람들과 행복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놀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지금이 있어야만 가장 값지고 기쁜 미래를 껴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호되고 남에게 후한 자에게 궁극적으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선물합니다. 명퇴 후에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매상이 오르지 않아 걱정과 불안 속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암이 아닐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큰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거나 현실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어도 자신을 단련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견뎌내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순간에 기쁨까지 잃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 고통 속에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자기 단련의 시기 중에도 기뻐하셔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가 기다려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죽음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면 살아있다는 것은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당신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